이웃 친척 가운데도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들 아버지 몸에 안고 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것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오늘 11절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개요를 보자면 첫째, 죽은 나사로의 가난 소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네 번째, 예수 죽으려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가늠한 여자에게 돈을 던지고 살 때에 던지지 못한 그 안갚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냥 화가 나서 뒤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여기서 또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더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하고자 모여드는 사건들이 이제 또 시작이 점점 더해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계실 때 베레아에 계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하인가 하고 참 말씀을 사모했어요. 삼보에 보도다 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아버지 말씀이 그리하신가 하고 항상 사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서로 모이면서 아버지 말씀을 연구했단 말이죠. 또 알기를 원하였다고. 그런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계실 때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베다니라고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중풍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럼 나사로가 어떤 자냐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 기억에 여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동생이고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중간에 나사로다 이렇게도 말도 해요. 그래서 오랍이라고 했는데 올드 오랍인지 영 오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중풍 걸렸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정말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말씀 안 하시다가 정말 죽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에 도착했을 당시엔 죽은 지 4일, 나흘, 사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자, 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볼 때 되니까 2일이 지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장치를 안 해서 그런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졌거든요. 만진 적 있어요. 그랬더니 만진 그 냄새가 내 손에 묻는데 그 냄새가 정말 이 세상에서 썩은 생선 비린내 있잖아요. 생선 비린내가 제일 지겹잖아요. 제일 냄새 맡기 힘든 게 생선 비린내더라고요. 그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사람 썩는 이 냄새가. 이 만졌는데 그 냄새가 손에 묻었단 말이죠. 씻어도 안 지워져요. 한 3일도 지났던 것 같아. 그 냄새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해 사람 썩는 거예요. 이 육신이 썩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4일째나 됐단 말이죠. 4일이나 됐을 때 지날 때. 그러나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그런데 4일이 지났는데도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거, 이거에 이제 말씀에 주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대적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 내용이 되겠는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잠들었나 말이죠. 자, 이게
저기 11절 보면 우리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돌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는데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정말 엉뚱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할 때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죽었는데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 풍풍 풍길 텐데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는 말씀으로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또 아까 읽었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상태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이 문자도 그때 당시에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었지 않냐? 그렇지만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아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잠을 잘 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이 말이 나왔어요. 33절에 보니까 심령을 통분히 여기시고 이 말은 인류를 슬픔과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의 행위에 대한 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느냐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계셨느냐 지금 계시는 곳과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하고 2km예요. 그러니까 5리쯤 됐다 말이죠. 5리쯤 됐다. 5리라는 것은 2km. 즉 우리가 도보길이로 한 30분 거리예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이틀 전에 알아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완전 썩은 냄새가 풍풍 풍겼다. 이 환경을 이걸 머리에 두시고 그거 잠들었다 이 표현은 단지 무슨 뭐예요? 잠들었다는 것을 이제 죽음을 잠들었다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었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명은 끝났으나 하더라도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이거 아마 지금 말하는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이 말씀은 인류를 슬픔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단의 행위에 대한 분노심이라는 것이에요. 심령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셨어요? 사단에게. 죽음을 준 사단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걸 말씀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다 봤을 때도 첫 번째 예수님도 인자로서 인성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었죠.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인류에게 가져온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보고 슬피 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 요점을 보자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이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알리시고자 이 말씀에 요한복음 11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전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토기장이 비유가 있지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부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는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죽고 사는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에서 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순종을 능력을 예수님의 그 권위와 이 능력을 그 능력은 죽음을 이제 이겼을 때 부활로서 피조물 세계를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영, 살리시는 영, 부활체의 영이었기 때문에 이 영은 죽지 않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죽일 수가 있으나 영은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부활의 영은 피조물 세계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일 때 부활의 영으로서 피조물 세계에서 나는 부활의 영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럴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절 33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너에게 이른 것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알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공포를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은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지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려 하는 것이다. 평안을 주면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환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의 평안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평강이 내려오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온고 갖고 아무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 좀 아기도 임신하는 상태에 있어서 정말 앞도 뒤도 다 막혀 있었을 이 당시에도 정말 두려움과 또 어떤 공포심과 불안과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공포 속에 있어 그런 걱정을 더해 있을 때에도 평안의 은사가 내려오니까요. 평안의 은사가 내려오니까 온데가 없다 해도 순식간에 주께서는 응답하실 때 즉시 한낮에 바로 즉각 이런 표현을 써요. 즉각 물러나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 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젖붙임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절로 이겨나가는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돌로 무덤을 막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돌로 무덤을 막았다. 이 말씀은 죽음을 막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란 것이 죽음의 그 엉덩이를 막잖아요. 굴 속에 물을 돌로 막았단 말이죠. 죽음이 막아서는 막았지만은 지금 당장 치워버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은 그렇지만 돌을 옮겨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때 우리의 인생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우리를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유기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렸다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지옥 권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은 유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붙으신 손에 우리가 끌려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사람의 막대기라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대기가 인생 삶에 있어서의 채찍, 영적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한히 어렵게 했던 것들,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끈아풀 속에서 막대기같이 우리를 막 내리치었던 것들 속에서라도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손이 늘 우리에게 붙들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모든 아픔과 유혹이 있다고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죠? 너희가 자꾸 자빠져 넘어져 어떻게 인생같이 자꾸 넘어져 그렇지만 바로 서고 또 바로 서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를 보면은 정말 넘어가고 실패하고 망하고 파괴됐지만은 그루터기는 살아서, 종자씨는 살아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피리라, 이런 것도 부흥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리라 부흥, 다시 일어나리라 회복, 이런 역사를 구약에서 역사서에서 제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아픔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 너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야. 환경에 보이는 환경은 너희를 죽인 것 같아. 많은 고통과 이 역경들은 너희를 무너뜨린 것 같아. 채찍은 너희를 갈기쳐. 그렇지만은 예수가 죽었냐? 아니, 살아나셨죠. 그와 같이 육체의 고통은 준다 할지라도 너희 영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살리신 그 영이 너희를 살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겼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의 빛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면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바로 넘다 보면 바로 종이 한 장 지나가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정말 막바지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지나면 1분 1초 하루만 지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오잖아요. 잠자고 나면 또 다른 세계 온 것처럼 바로 지나면은 하나님의 바로 넘어가면 의와 희락의 화평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라는 거, 한때 잠깐 너희들의 고통을 당하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주께서 면하신다 이 말도 너희를 지키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주께서 안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항상 마음에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신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근심이 많아요.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믿으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영광을 못 봅니까? 나에게 의심스러운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날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안에 어떤 심지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잡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마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버리라 그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독산투 대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말할 때 이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서 죽음과 어둠이 물러가고 산자의 믿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영광을 버리라 하는 것인데 이거 히브리어 말로 독산투데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생명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죽음과 어둠이 물러나갈 때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면 빛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어둠이 물러나갈 때에 비로소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날 때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나타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몇 번째 지금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 애드하고 그러는데 또 보니까 또 11장에서 나타난 또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거냐?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무엇을 알리려 하시는가? 뭘 알리고 싶어 하신 거야? 자, 그러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뭘 믿게 하려 하는 것이냐? 부활하신 주, 부활을 믿게 할 건가요? 어떻게 죽은 자가 감히 살아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죽고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실제 봤잖아요. 증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는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역사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것인데 어떤 기도할 것인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봐라 이것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큰 믿음을 가진 자인가 같이 할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각자에게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 간증을 안 했죠 내가? 응급실에서 에머스 응급실에서 거기서는 3일 지나면 보통 3일 지나면 2박 3일이에요. 2박 자고 3일 만에는 회복실을 가든 수술을 가든 집으로 가든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5일 있어서 왜? 죽는 줄 알고 5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그 의료시설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이 5일 동안 있는 사람이 엘머스트 병원에서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빠가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갔는데 그 불안하니까는 일하다가도 가고 하루에도 4-5번씩 가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은 이렇게 공간에 있지를 못해요. 돌아다녀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만 이 자리에다가 간신히 붙들어 놓는데 어떻게 사겠냐고. 죽음의 고통보다 더 심한 거죠. 양쪽 양발을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퍼렇게 멍들고 난리가 치죠. 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완전 지옥인 거예요. 집에도 못 있어요. 답답해서. 화나는 게 밖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화도 많겠지만은 그런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중에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 했어요. 이 한마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말씀과 기도와 뭐라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피트가 맞을 때, 그쵸? 물이 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데메스에도 물이 동한 것처럼 피트가 맞을 때 물이 동한다. 그래서 마음, 심령이 동한다 이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살아서 얼마요? 17년 넘게 살다가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돌아갔으면 구원받지 못했죠. 그 회개할 기회를 17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항상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죽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 막아놓은 거잖아요. 사단의 공고, 사단이 뭐라 해서 죽음은 사단의 그 악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사단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저주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음에서 나오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을 멸하시는 그 주께서 사단 죽음에서 나오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쵸? 사단의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인 것이에요. 그 권세 앞에, 그 말씀 앞에 죽음이여 나오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자, 지금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얽히면, 인생 채찍과 같은, 사람의 막대기 같은 애호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편안해요. 그래도 뭔가가 찾고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하십니까? 나사렛아 누구야 나오라. 홍현자 나오라. 그죠? 홍주 나오라. 또 우리 자녀들 이름을 계속 불러드려요. 불러드리면서 나오라. 어디서 나와? 죽음에서 나오라. 널 괴롭게 하는 곳에서 나와. 널 해치고자 하는 곳에서 나와. 묶고 있는 곳에 나올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하십니다. 주여 나사렛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한번 외치면서 내일부터 먼저 나부터 박경자야 나오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하면서 내 기도 가운데 있는 내 사역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하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사렛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박경자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댐신성아 나와라,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그리스도나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삼의 원세에서 나올지어다. 저주에서 떨어져 나올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금 통치의 영으로 통점을 받을지어다.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올지어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금 나올지어다.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환경의 싸움에서 나올지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간섭지 못하고 막을 수가 없으며 괴롭히지 못할지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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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죽음에서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과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구세주인 메시아이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현장에서 나타나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종목당했던 저주의 권세로 어둠으로 장악한 사단의 악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의 땅에 위에 하늘에서와 땅 안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사오니 항상 나오라, 나요 환경 속에서 나와라, 어둠 속에서 나와라, 갇혀 있는 곳에 나와라. 이 어둠 속에 정말 우리가 무치 어디서 바다에서 건져내 올려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올려오셔야 됩니다. 이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이 땅에서 묶어놓아버리면 놔버리면 유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묶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주위 환경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세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풀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말해야 해야 됩니다. 누구야 지적하면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저주의 권세에서 나올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리라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라,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한 영혼까지 비록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영은 살아서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은 지금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 10년 가까운데 꽂혀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네가 그러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였지, 믿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갖고 그렇게 했지, 그래 내가 너희 자녀를 건지리라, 살리리라, 고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지금은 눈에 막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안쓰러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한결 벗고 우리의 믿음을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실 주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리실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서 저주에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오시를 그날에 살리신다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무덤에서 나오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주여 하나님 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아남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래될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지만 끄집어냈잖아요.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장래될 일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 동안에 기도 가운데 잡아내면서 기도를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180장이 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얻은 선물을 운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있어서 보혜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오 영생하는 인치표 기여워들 증거니 갈 길이 또 하소서 보혜사시오 아멘. 너가 믿으면 죄의 영광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과 창조의 영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증거로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알리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증거 삼아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날로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맡겨주신 자들을 더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또한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모든 자들의 마음에 준비가 있습니다. 허전한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탕감하는 기도의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더욱더 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제 창조의 영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영도 늘 깨끗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역사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주보를 보십니다. 25일은 성탄절이면서도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때는 또 저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쪽에는 기도 제목을 넣을 것이고 한쪽에는 이제 헌금 거둘 때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다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하여서 새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저기 봉어 저기 뭐야 우리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이 성경 퀴즈 제목을 제가 이거 카피해냈죠.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교회가 10개월 됐죠. 10개월 동안에 말씀을 전했던 계속 거듭거듭 말씀했던 주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시고 거기 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걸 쭉 한번 또 읽어보시고 이것은 기도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죠. 창세기 3장도 했었고 1장부터 3장까지 했었고 고레서서 하고 에베소서는 잠깐 끼워 넣었습니다. 몇 6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 고레서서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기 주보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하면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1월 2일에는 축복 말씀을 이스라엘 목사님이 오셔서